1장 20절에서 23절.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을 읽겠는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23절을 같이 읽읍시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잘 생각하면서 항상 성경을 읽읍시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가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기억나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그 고백이 뭐예요? 그냥 가만히 계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특별히 신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게 우리 사도신경의 그 고백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모르면 현실을 대충 살거나 현실 도피적인 생각을 갖거나 그렇죠?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것에 치우치거나 하면서 이 불균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뭐 각양각색의 그런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빨리 예수님이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명확하게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있는 이 현실과 내 인생에서 일어난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닌 것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결국 우리들에게는 어쨌든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분이 다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럼 코로나가 과연 유익이 될까요? 교회가 막 무너지는 것 같은데 예배가 망가지는 것 같은데 유익이 될까요? 그래서 그것들을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걱정이 되죠. 그러나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더 분명해져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가치를 두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요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실상을 보게 되는 거죠.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실 때 세상을 어떻게 다스린다고 했습니까? 두 나라로 구분해서 다스린다고 했죠. 이것도 명확하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 나라를 일반 나라와 구속의 나라로 둘로 나누어서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양분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 나라를 다스리는 그 전체적인 그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나라를 그 속에 두셔서 각각 다른 목적과 방식으로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배운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는 만물이라고 일반 나라를 만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그 구속의 나라를 교회라는 말로 이제 신약적인 의미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두 나라를 각각 다른 방식으로 다스려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는 자기 가족처럼 다스리는 거고, 그렇죠?
세상 나라는 사회로서 다스리는 거예요. 가족이 아닌 가족이 아닌 대상으로서 다스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요 다 중요하지만 왜 중요해요? 그분이 다스리니까 다 중요하죠. 음악, 미술, 뭐 이런 모든 정치, 사회, 경제 또 이런 모든 것들, 스포츠 이거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하면서.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한시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게 될 때 뭐 어떤 식으로 더 영광스럽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분이 다 사용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역 안에서는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나 함께 서로 협력하면서 더 좋은 길과 더 좋은 어떤 것을 누리기 위해서 함께 애쓰면서 가는 그런 인생 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제한적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세상 나라에서, 일반 나라에서의 정체성이 뭐라고 했어요? 나그네와 거류민이다. 나그네는 지나가는 사람이고 거류민은 고향으로 가야 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세상은 지나가는 어떤 영역이고 가야 될 고향이 있는 그런 자들인 거죠. 성도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거류민과 나그네로 일반 나라 안에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 교류하면서 활동하면서 살지만 근본적으로는 구속의 나라, 특히 우리에게는 지금 교회로 나타나 있는 그 구속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구속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이제 그 영원한 나라에 입되어져 있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것을 이 땅에서 조금씩 맛보는 그런 공동체로 그런 곳으로 이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세상을 기독교적으로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선한 영향력, 세상의 어떤 이렇게 망가진 부분을 좀 더 수정하고 고쳐주고 뭐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은요, 교회가 교회다운 데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곧 가게 될, 그 나라가 이렇게 임하게 될 그 나라를 우리 교회로부터 교회가 보여주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도 해야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의 목적이 아니라 교회는 구속의 나라를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고 그게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세상이 할 수 있는 것, 우리와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얻고 소유하는데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스스로 가질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데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세상이 나름 잘하는 어떤 것을 더 잘하게 해주는데 우리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이 전혀 보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그것을 보여주고 동참시켜주는데 우리 교회의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의 의미예요.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우리가 세상에 뭐 착한 일을 하고 막 구제를 하고 뭐 민주화에 앞장서 이런 부분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있는 거지만 다시 한번 얘기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의 주된 관심은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린다고 할 때 그 관심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두 나라를 다스린다는 그 측면을 봤는데 오늘 우리는 특별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진짜 세상에서는 발견하지 못하는 그 교회다운 모습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요, 과거에도 그리스도이셨고 지금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는 현재적으로도 여전히 우리를 그리스도로,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리스도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함께 나눌 때 이전에 예수님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할 때 그리스도라는 부분을 이게 한 번의 설교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때는 주로 우리가 뭘 다루냐면 그분이 과거에서부터 수많은 그리스도들이 보여줬던 진짜 그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로서 제사장과 선지장과 왕으로서 그 과거에 예언되었던 대로 그분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전히 이루었다라는 측면에 우리가 초점을 두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과거적인 사역에 초점을 둔 거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승천하신 그 예수는 여전히 승천하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분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교회를 통치할 때 그리스도로 통치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분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를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다스리는지,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지를 잘 모르면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왜 이런 일들이 있지? 하면서 이렇게 방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자꾸 예수님을 찾으려고 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신 그분은 여러분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거 아세요? 그리스도 어떠한 분으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 하늘 보좌 우편에서도 그렇게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다울 수 있게 해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가리켰던 그 선지자, 완전한 선지자. 선지자는 뭐 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잖아요.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선지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더 크고 더 영광스럽고 복된 보이지 않는 것까지 엄청난 사실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가르쳐주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경험했던 것처럼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이루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여러분 자유가 아니라고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걸 누리고 한다 해도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왜 모든 것을 다 경험했던 그 전도자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왜 한 인간이 이룰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극단으로 다 해본 사람인데 뭐 결혼부터 해가지고 다 극단으로 다 해봤잖아요? 근데도 그 사람이 헛되고 헛되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죽음이란 게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면 우리는 선명하게 보게 돼요. 그 죽음의 원인이 뭔지, 죄가 뭔지, 그리고 그 죄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니 우리가 해결을 못하지만 누가 해결해 주는지,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되는지, 그래서 그분을 붙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자유가 생기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분으로 계셔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이 현실을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함은 내가 뭔가를 다 알았다 해서 나오는 그 자유함이기 전에, 그 전에 그분이 계속해서 나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 내가 틀릴 때도 있고 내가 아는 대로 행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것 전에 그분이 나에게 계속해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나에게 가르치시고 나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신다는 면에서 너무나 감사한 거고요. 이미 자유가 보장된 것으로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게 막 누리는 자유로서가 아니라, 그건 우리 연약하죠. 우리 지혜의 한계도 있고 죄도 있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진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무엇에 소망을 두고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고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게 해주는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배우는 자리를 사모하며 나가야겠습니까? 막 억지로 막 해야 되는, 겨우겨우 해야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우리에게만 자유를 줍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만 주신 그 자유를 우리를 통해서도 세상에 전합니다. 세상은 모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구원자이신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인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세상은 알지 못해요. 그분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우리가 그 세상에 빛이 되는 거죠. 전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분에게 그런 것을 받고 또 그분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서 나가는, 여러분들 영광스러운 그런 인생을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이 현재를. 아무리 어둡고 깜깜하고 무슨 문제가 많아도 여러분, 우리의 현재는 엄청나게 자유를 향해서 가는 길이고, 또 나 혼자 가는 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저 어둠의 그 죄의 속박에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서 함께 가게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받은 자로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한 걸음 매일매일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린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한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 현실에 있는 그냥 문제들 갖고 현실 힘들다, 어렵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복된 길, 너무나 영광스러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분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분은 선지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시죠.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살아계셔서 항상 간구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계속 입으로 소리내서 기도한다는 게 아니라 그분의 존재 자체가 우리를 위한 중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존재가 내가 하나님한테 버림받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 받을 수 있을까 걱정할 이유도 없고, 내가 회개할 때 내가 죄 용서받을 이렇게 큰 죄를 졌는데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을 할 이유도 없는 거죠. 물론 하게 되겠지만
하게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언제나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스럽고 복된 자로서 여김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봐요.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내가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나 나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뜻을 전혀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니까 그 중보자 되신 우리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보니까 언제나 우리에 대한 큰 사랑과 큰 긍휼을 가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며 살아가는 게,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 인생에 너무나 귀중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봐야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들 먼저 교회의 지체들을 또한 보셔야 합니다.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어떤 생각과 계획과 뜻이 전혀 바뀌어지지 않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는 것이 분명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 옆에 있는 교회의 지체들도 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 교회로 모이다라는 책에서도 나눴듯이 교회 안에는 뭐 신앙생활 저렇게 오래 했는데 왜 저러지? 하는, 아니면 이렇게 문제 많고 좀 불편하고 힘든 그런 지체들이 다 있지만,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는 가장 결정적이고 또 그래서 막 팔을 나누고 하는 그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을 이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바라보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본다는 것. 항상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저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 그에게 관여하고 있다는 것. 이런 걸 바라보지 못하니까 우리 눈에 보는 것으로, 지금 어떤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자라가는 그 과정이 다를 뿐인 거예요. 그걸 잊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천재성을 보일 수도 있죠. 그리고 그게 기준이 아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좀 잘하는 게 더딜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언제나 그러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치한다는 것,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치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정말 명확해지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보신다는 것이 정말로 명확해지고 그것을 감사하게 되면요, 우리 인생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의해서 휘둘려질 이유가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사는 동안에 인생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 중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렇고 일상 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게 항상 문제인 거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늘 흔들리면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언제나 동일하게 바라보신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신다는 것이 내 안에 확고해지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하느냐가 전혀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스데반이었어요.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같은 믿는 같은 유대인들이 스데반에게 막 손가락질하면서
저 인간 죽여야겠다고 해서 돌을 던졌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스데반이 그 돌을 맞으면서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미워하는 마음,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자신을 이렇게 배척하고 막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스데반의 위대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스데반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봤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봤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기를 본다는 것, 다른 사람이 아무리 비방하고 뭔가 손해를 끼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있다는 것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복된 자인지, 어떤 것도 그것을 파괴하거나 망가뜨리거나 뺏어갈 수 없다는 걸 아니까 그 든든함 속에서 다른 사람이 뭐라 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불쌍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는 저들을 위하여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거죠. 여러분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항상 계시다는 그것을 좀 분명하게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교회로서 사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또 교회 안에서 서로의 관계, 세상에서 서로의 관계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영광스러운 이 복된 자들이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나의 성숙과 상관없이, 성숙해져 가긴 해야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결정적인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유, 하나님께 존귀함받는 이유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되 특별히 우리 교회의 왕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요, 다 교회를 위해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럼 이걸 아십니까? 그럼 성경의 기록을 보십시오. 성경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그때 당시에 전 세계의 그 나라들 가운데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그 통일왕국을 이뤘을 때도 이미 그때 배경에는 고대 근동에 거대 왕국들이 있어. 아수르 제국도 있었고, 히타이트 제국도 있고, 막 엄청난 고대 문명의 각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기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그 조그만 나라, 우리나라의 4분의 1도 안 되는 그 나라에 있었고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그 일들을 다 이 나라를 위한 어떤 도구로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릴 때 온 세상을 사실 교회를 위하여서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결국 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다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교회가 뭔가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뭐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그분이 교회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왕은 어떠한 왕입니까? 그분은 하늘의 그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왕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대신 죽기까지 하신, 우리를 섬기시되 죽기까지 섬기시는 그런 왕으로 계십니다. 죄를 이기셨고 사망을 이기셨고 사단을 이기신 그런 왕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왕, 세상의 모든 것을 정복하신 왕, 그 왕이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의 교회를 다스려요. 그것도 자기 자신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그분의 보호 아래서 영원토록 안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므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게 없는 자로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분이 여러분들 왕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우리를 낙담시키는 것들이 많죠. 심지어 교회조차도 이게
교회답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지만 여러분들 그거는요, 교회는요 놀랍게도 언제나 그랬습니다. 제 모습이 그때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자기가 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이 교회가 존재했다면 교회는 망해도 그냥 벌써 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교회는요 아무리 정말 이렇게 망가질 수 있을까 하는 그때도 절대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그분이 왜 이런 방식으로 통치하시고 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또 놔두시는가 혹은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우리의 판단과 어떤 생각들 속에서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뛰어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켜내시는 분이에요. 그런 왕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그분은 언제나 모든 것을 교회를 위해서 다스리고 있고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교회다워지게 하신 일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현재는 저를 보세요. 지금 우리의 이 현재는 그저 지나가는 그냥 흘러가는 그런 인생 그 역사나 어떤 한 사람의 인생도 아니고요. 또 하나님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냥 앉아만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특별히 교회를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모든 유익을 위해서 최대한 애를 쓰고 있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자기 삶으로 보여주셨듯이 그 일을 여전히 행하고 계시다. 그 사실이 있는 현재입니다. 눈을 떠서 그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자인지, 얼마나 든든하고 영광스럽고 또 두려울 것이 없는 자로서 담대하게 이 땅을 살 수 있는 자인지, 갖지 못하고 하는 것과 관계없이 그 왜 그럴 수 있는 자인지를 여러분 바라기는 알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이제 총정리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 나라를 일반 나라와 구속의 나라로 나누어서 통치하십니다. 일반 나라도 그분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소중해요. 그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가치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을 생각하면서 죽게 하듯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럼 그 모든 것들은 다 제한적인 거예요. 사라지는 어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세기에 기독교가 노예제도 폐지하는데 앞장서가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물론 나중에는 좀 기독교적인 이런 어떤 분위기들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간 건 사실이지만 이게 다 제한적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들은 그러니까 거기에 이 초점을 둔 게 아니라 영원한 그것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만드셨고 그 교회 안에서는 영원히 같이 이어져서 같이 있는 그것이 드러나도록 우리 교회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분이 선지자로서 다스린다는 사실은 세상에 없고요.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영광스러운 자로 거룩한 자로 서게 한다는 사실은 세상에 없고요. 그분이 왕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진짜 자기 생명을 버리는 왕으로서 계신다는 그 사실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만 있는 거예요. 교회에만. 그래서 그러한 교회됨, 그분을 아는 교회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여러분들 충분합니다. 이걸 아십시오. 모든 교회는요,
건물이 뭐 있어야 되고, 뭐 무슨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뭐 사람이 이렇지 않아요. 교회는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요. 또 신자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리스도만으로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습니다. 이걸 아는 자로 그 그리스도만 충분하다는 것이 얼마나 진짜 우리의 전 삶을 정말 의미 있게 하고 복되게 하는지를 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풍성하게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